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복음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교에서 일어났던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후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맞거든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오늘날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근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이걸 했는데 오늘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여기에서 지금 뭔가 빠진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 뭐가 빠졌을까? 여러분들이 꼭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찾아내시길 바라고, 그 속에 오직 복음,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국으로 36년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난 뒤 한 3년 있다가 나라가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정치인들이 세워주고 이랬는데, 거기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44세대는 젊다면 젊고 중년이면 중년 한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제시대 때.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의 그 모습을 쭉 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되었고 발전되어졌지? 이유가 뭐지?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그 예수교, 한마디로 복음을 접했습니다. 복음을 접하니까 복음이 있는 나라는 잘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릿속에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예수교 나라.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교 나라. 이 단어를 딱 붙잡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머리도 뛰어나고 좀 이렇게 뭔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이렇게 두각이 되는 거 있죠. 두각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를 사실은 이끌었습니다. 일제시대의 해방 이후부터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 사람이 44세대는 중년의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면은 GDP가 67달러, 100달러도 아닌 67달러. 엄청나게 작은 돈이에요. 10만 원도 채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한 70년 전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저 아프리카 지금 못 사는 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 한 80%가 문맹, 글을 모르는 거죠. 20%만 겨우 알고 80%는 글을 몰라요. 자, 글도 모르지, 가난하지, 나라 땅 뜬거리는 너무 작지요. 지하와 자아는 없지요. 거기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예수교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 이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은 작업을 해가지고 일꾼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
이성만 박사가 사람을 뽑습니다. 그 뽑은 사람 중에 뽑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가 깨인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이렇게 뽑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 중에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국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되어졌는데 전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데 한참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나라에 초대했잖아요. 대한민국을 초대한다고. 이분들이 와보니까 놀라는 거였죠. 아니, 그 옛날 6.25 때에 우리가 전쟁하던 나라가 맞느냐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저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계에서 경이적인 그런 어떤 발전을 이루었던 나라인데 도대체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중간중간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그 한 명의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은 예수교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땅이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지와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 해서 뭐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나라가 완전히 쫙 상승 곡선을 걷는 거였죠. 자, 복음은 결국은 완전히 변화시키는구나. 복음은 들어가는 데마다 변화되어 주는구나. 개인 변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들어가면은 개인이 변화되어 줍니다. 열심히 돈만 벌려고 바당바당 해갖고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억만장자 소리 들었던 50대 중년의 어떤 한 사람. 병원에 가니까 갑자기 당신 이제 한 1년밖에 못 살겠다고 병이 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워낙 막 돈 번다고 신경 쓰다 보니까 교회도 조금 멀리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질병 걸리니까 돌이키는 거죠. 아,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그제서야 그 어렸을 때 믿었던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내 이제 새롭게 살랍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본인이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버린 돈을 막 이렇게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돕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몇 개? 4,900 몇 개, 약 한 5,000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5,000개. 세워놓고 그냥 내버려뒀냐? 아니요.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장까지 다 줘가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학,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 24개 교회, 대학을 세웠다. 대학 하나 세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24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에게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냐? 98살까지. 놀랍죠? 세계에서 지금까지 1등 부자 록펠러입니다. 복음은요, 개인을 완전히 뒤집는 거였죠. 바꾸는 거였죠. 개인만 바꿉니까? 가정도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변화되어집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 복음 없어서 그래서 사단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부부간의 다툼, 자녀와 부모와의 다툼,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가정 파괴 심각합니다. 이런 속에 가정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말고는 없어요. 법적으로 잡아넣는다, 감옥 안에 집어넣는다, 아니요, 그걸로는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우리는 오직 복음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
우리 현장, 진짜 현장 면허는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와다리족이라고 한 부족이 복음 모를 때는 자기를 도우러 왔던 선교사님들을 죽였지만은 복음 알고 나니까 그 부족이 완전히 다 변화되어졌잖아. 남미 에콰도르에 그 부족에게 복음 전하게 선교사님이 갔지만은 복음 몰랐을 때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했지만은 나중에 그 선교사님의 부인들이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조용히 복음 전하니까 결국은 싹 복음화되어 현장에 싹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우리 나라가 변화지어진 것도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들음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 일제에 속국되기 전에 고종 황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고종 황제의 아내가 민비 아닙니까? 민비가 뭐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민비가 명성황후라 그래가지고 일제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 민비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무속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예 무속인을 궁중에 아예 직위를 주고, 그리고 그 무속인에게 늘 언니 하면서 무속인의 모든 이야기. 무속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금강산 12,000봉입니까? 거기에 쌀과 떡을 하나 갖다 놔면은 나라가 안정해진다 라고 할 정도로 계속 무속의 지시를 받았다. 나라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국은 일제 완전히 잡아삼켜버리고 결국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등 안에 들어간다니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 그 전에 이미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곳곳에 뭐 있느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제대로 알고 증거되어지면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쭉 이야기하면서 4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전가 안 되면 절대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없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내 개인이 변화되어져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지역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나라가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인생에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끝냈고 불신자가 이제 12가지 상태 속에 알게 모르게 함정, 털, 올무 속에 꽉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을 깨닫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걸 우리는 교회 24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되뇌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십시오. 그런 속에 이 속에 빠져있는 것 두 가지인데 제일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딱 붙잡아 놓죠. 뭐가 빠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감람산에서 이 감람산 중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 집중의 시간표수. 우리가 오직 복음, 전도, 선교, 후대 이 속에 제일 먼저 뭘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느냐? 말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전까지도 이미 말씀을 달아 잡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는 거 있죠.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어떨 때는 갈릴리에 가서 제자에게 직접 이야기했고, 어떨 때는 마가다락방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주셨고, 어떨 때는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곳을 정하자 하다 보니까 감람산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지역 중심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가 잡혔느냐? 이 주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부활 메시지가 천명으로 붙들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네 제자 아니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결국은 제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요.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라. 치유. 기도해주고 좀 고쳐줘라. 귀신 들려갖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 사람 잘래. 가서 도와주라. 내가 함께 역사할게.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냐? 성경 가지고 짝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낙심자.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고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천명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 이거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집중 속에 먼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크기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에 결국은 붙잡혀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붙들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사단은 이걸 잘 압니다. 사단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딱 말씀을 못 붙잡게 하는 거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마라, 죽는다. 말씀 주셨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로 내가 안 놓치겠습니다 라고 말씀 잡아야 되는데, 이 지금 잠깐 빈틈을 타가지고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해서 안 해야 되는데 속았습니다. 결국은 따먹었죠. 보암직도 하고 묵음직도 하고. 그러면서 사단이 말을 하잖아요.
먹고 난 순간 후회가 되는데 이미 끝났잖아. 그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간순간 공격해가지고 싹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안타깝게도 길가밭 사단이 와서 싹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가시밭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누가요? 사단이. 말씀 붙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예배 끝나면 다시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집에 가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난 오늘 주일 말씀 들으러 온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분명히 내게 응답될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 내가 붙잡아야지 하고 와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 말씀 은혜 받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말씀 놓치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니까 내 말씀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마십시오. 한 단어라도 붙잡으십시오.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지난 주일날 새로운 시작, 부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제목이라도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부활 주일이었는데 뭐 이야기했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지난 주일날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지.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러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야 돼요. 지금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중에 성도들 가정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다 성도들 가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가정들인데 사실은 말씀이 붙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으므로 그냥 살아가는데 말씀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그 사람이 산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말씀에 붙들린 이런 어떤 모델을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우리 7명의 렘넌트입니다. 17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요셉. 절대로 말씀 안 잊어버립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죽을 때까지 붙잡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내 해골, 내 유골을 나중에 애굽 여기에서 가나안 땅 가서 거기다 좀 묻어달라. 그 말이 뭐냐? 말씀 절대로 안 놓친 거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었을 때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그 꿈을 딱 생각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요새 구덩이에 들어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어떤 속에서도 no problem 문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안 되잖아요. 모세 어렸을 때에 젖 먹으면서 엄마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뭔 일을 할 거야. 확실하게 말씀이 들어갔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쓰잖아. 심지어는 모세가 나중에 지금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는 역시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놓쳐서 자꾸 엉뚱한 짓 하는데 한 사람 말씀 잡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다 어깨로 간다 할지라도 형들 10명은 말씀 놓쳐갖고 마음대로 살아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입니다. 200만 되는 사람들이 다 말씀 놓쳐도 한 명 말씀을 잡으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언약 궤에서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무엘. 전쟁이 거치고
미스바 해변동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지난 주일날 우리 박성대 전도사가 오후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찬양 은신 예배를 하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주중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평생 좀 붙잡고 가야 될 찬양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래 내 기도하고 찾아볼게. 찾아서 전달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내 인생의 말씀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죠. 역사하시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있을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들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데 예레미야 거기서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부활 이후의 성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없다? 그러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랄까 저랄까 하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지만 말씀 잡으면은 하나님이 말씀 잡은 그 사람을 쭉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단어라도 붙잡으시고 한 문장으로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 선교 후대 속에 하나 우리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것인데 지금 무슬림 사람들은 4월 한 달을 라마단 기간으로 정해놨어요. 모든 전 세계 무슬림들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 돗자리를 깔고 하루에 5번씩 계속 절합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 해가 뜨고 난 뒤부터 해질 때까지 밥을 안 먹습니다. 여기 지금 공단 안에 우리 무슬림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일어난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집중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전 세계를 무슬림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슬림 이슬람 종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들 복음 모르고도 저렇게 기도해갖고 아무것도 아닌 지금 종교를 저들 나름대로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런 모습들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초월하고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내게 없으면 도대체 저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린다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이전에 먼저 함께 붙들려야 될 확실한 언약, 138의 언약이 먼저 나에게 붙들려야 되겠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에는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아니십니까? 라는 이야기. 그리고 1장 3절에는 감람산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저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확실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언약이 확실하게 붙들려져 있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라. 그리고 말씀 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자. 393의 기도의 비밀을 좀 누리자. 여러분들이 393 진짜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초동신학원에서 매 저녁 9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렘넌트를 기도하는 렘넌트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놨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거기에 목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하도록 3.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얘들이 그냥 따라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날 뻥 뚫리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9 속에는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에덴에서의 최고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놓쳤잖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3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3보좌인데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해 쓴다 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무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7날에 빛을 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뭐냐면은 3전무후.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내 현장의 업이 전무후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3번째 3은 뭐냐? 지금 오늘날 교회가 주의 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이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삶시대를 살리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역사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흑암을 결박시키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기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저는 무슬림 기도를 본받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좀 정시기도에 진짜 도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138의 언약을 잡고 393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거든요. 저들이 언약 잡고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10일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고 막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 이후의 성도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부활 이후에 이 성도들 바뀌었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 속에 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을 들어가는 거죠. 저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내 현장에서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70연장, 70제자.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 살리고 지금 올해는 70제자 찾자, 70지역 찾자, 70지역, 70나라 살리자. 정확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갖고 사셔야 돼요. 목표 없이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록펠러가 돈만 추구하고 쫓아왔습니다. 어느 날 50대 중반에 질병이 와서 죽는다 하는데 다시 전환하잖아요. 아, 내가 돈 번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이래가 돈을 벌어서 이제 막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잖아요. 목표.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237 5천 종족, 이 단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것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이 능력 받으려고 저들은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순절날 시간표가 딱 되니까 능력을 주셨다. 그때부터 막 문이 열려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기 위해서 저들은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말씀을 맺읍시다. 부활 이후의 성도들,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능력 받으니까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죠. 어떤 증거입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능력인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저들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 임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15개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이 딱 성취되어가고 실제로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말씀 성취하는 속에서 3천 제자 막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은 경제를 물질이 전혀 부족할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복음운동, 생명운동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증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것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 역시 부활을 보냈잖아요. 부활주의를 지났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힘써야 될 것은 이거구나.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현장을 살리며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전달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